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점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얽힌 전쟁 때문에 참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로 남의 탓을 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나라 국민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포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많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 많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더 어려워질지 참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고난 주일입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인류는 이렇게 죽고 죽이는 재앙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암몬과 온 이스라엘이 전쟁하던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봅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의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러나 실패하자 자신에게 맹정하던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 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죽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투 중에 사망했고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십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게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일을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나그네 되었던 경험을 가진 민족이므로 나그네 환대법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나그네 환대법을 어기면 눈총이 따가울 것이었으므로 법은 지켜야겠는데 자기 것은 참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였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불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한 말입니다.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을 바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위기에 빠지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한국교회가 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반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까지 몰고 간 다윗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경고의 말씀을 주신 때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때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의 밧세바를 간음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난 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도록 1년을 참고 계셨으나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하였다는 생각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범죄로 말미암아 영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를 통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죄를 범하여 양심이 마비된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 대하여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먼저 찾아와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소망까지 빼앗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강조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했던 부자처럼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긴 것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내게 맡겼느니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사상 단 한 번도 두 부모 다르듯이 모두가 똑같이 사는 세상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똑같이 가진 세상을 만들지 않으실까요? 정말로 똑같으면 흐름이 없습니다. 흐름이 없는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바다가 아주 잔잔하면 물이 썩는다고 합니다. 가끔은 태풍이 불어서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생명이 있는 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흘러야 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흐름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나단의 여아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그리고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부려먹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대접하도록 물질을 넉넉하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물질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 동시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유용하는 죄를 짓는 것인 것입니다. 만일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맡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만난 많은 부유한 크리스찬에게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정도 우리는 먹고 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나만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는지 돌아보면서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저는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을 요즘 꽤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우리 형제들은 모두 다 건강하고 모두 다 먹고 살만하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것이 다 옛날부터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렇게 큰 은혜 속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더 잘 모아서 그저 자기 자신과 자식만을 위해서만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들은 다 이렇게 어려운데 나만 이렇게 잘 되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잘 되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왕이 되게 하고 부를 줘서 못된 짓을 하라고 부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대로 맡은 바 사명 감당하라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짓는,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업신 여기며 맡겨주신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평생을 눈물로 회개하여만 하는 죄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온 인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맡겨주신 복을, 그 맡겨주신 축복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단의 비유처럼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더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머리를 숙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참 이 고백, 이 회개는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이 초라했던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했던 그런 회개는 쉽지 않은 회개였는데도 그는 겸손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도 여기서 발견합니다. 부족해서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던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회개하는 용기가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직장,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뉘우칠 회, 돌이킬 개입니다.
회개는 그저 허구한 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통회하고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어긋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통회하며 돌이켜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을 붙여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도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 그리고 인간이 뭐 다 그렇지 하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며 합리화시키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나라가 변하려면 주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전부가 다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 하고 그렇게 남의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다 남의 탓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불행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불행해지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면 세계가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나라도 세계도 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에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의식에 빠져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당연히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며 안주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런 깊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쟁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엄숙한 사순절을 보내며 거룩하고 견고한 삶을 통하여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지구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305장 한 장 하십니다.